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와 같은 선지서가 있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과 계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타락으로 인하여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부분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연왕국에 대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중의 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시간 깊이 묵상하여 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하여 매를 들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매를 들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의 나를 뭐라고 할까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로 인하여 나에게 원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만약 내 아이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위하여 초달을 하지 못하면은 아이를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를 들어 징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바른 길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을 한 번씩 회상하게 되면은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때로는 징계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릇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바르게 토설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드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함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우상을 새겨진 신전에 나아가 경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번 주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길, 참혹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한 주간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고통 당하시고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